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지만,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차, 좋은 벤츠, 자가용 다 타고 싶지요. 다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아멘 한 사람만 타시기 바래요. 그럼 자, 여러분, 그렇게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금방 빼온 거야. 독일에서 들어온, 금방 온 거야. 벤츠 차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당신 이거 타. 그 딱 누군가가 선물 줬어. 거기에 그 기름 탱크에, 벤츠차 기름 탱크에 아주 그냥 기름이 만땅으로 꽉 차 있어. 그리고 뭐 벤츠차는 뭐 키도 꽂는 데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키도 아예 그냥 키 박스에 꽂혀 있어. 여러분, 아무리 벤츠차도, 아무리 차에 기름이 만땅 채워져 있어도, 자동차 키가 키박스에 꽂혀 있어도 여러분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요. 완벽한 차고 완벽한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이 차가 갈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이거는 해야 돼. 뭐예요? 시동 거는 거를 해야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했냐면, 주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다 이루었다. 근데 다 굴러가는 건 아니야. 다 가는 건 아니라고. 그럼 누가 갈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것이고,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여 성령에 따라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감동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바로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일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아무리 목마른 야생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말라서 펄펄 뛰는 말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가는 거는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냇물이 흐르는 물에 내 입을 담궈서 먹는 것만큼은 말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성령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지금 그렇게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너의 죄 때문에 너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어. 맞단 말이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눈물 콧물 회개하게 하고 완전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뒤집어지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듭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 1장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증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보증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다.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너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옛날 당신이 뭐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유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나니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겠대요. 여러분 보증 잘못 섰다가 낭패 본 친구 우리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보증 잘못 서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 자기가 다 둘러엎어야 돼. 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근데 성령이 책임진다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성령님이 보증을 쓰겠다. 그리고 인감도장을 쾅 찍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있지.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라고 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도장을 쾅 찍어주겠대. 성령님이 인정하겠대.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렇게 성령님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아 진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게 몸으로 느껴지고 영혼이 느껴지고 우리의 정신이 느껴지는 거야. 아 성령이 오셔서 그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런 눈물을 회개의 눈물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삶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꼭 거듭나야만 합니까? 왜 꼭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born again,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2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할 때는 진짜 정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해 그런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왜 천국에 못 갑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나는 남에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정말 솔직하게 바라본다고 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 있다고 하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번역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내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 거듭남.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 꼭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분명히 갈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중심 가운데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중생, 영생인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박식했던 니고데모가 육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출생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은혜로 태어난 육신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 바로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꼭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영원한 생명, 그 거듭남, 그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선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본문 가운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14절, 오늘 본문 14절 쭉 넘어가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뭅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아이고 죽겠네 나 죽겠네 하면서 뱀에 물린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를 그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높이 세워.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장대에 세워놓고 모세가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아파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가지고 여기 세워놓은 저 구리뱀을 쳐다보시오. 그러면 당신들 다 고침받을 것이요 라고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리뱀을 세워놓고 외치는 모세의 말을 듣고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말도 하지 말어. 나는 그러면서 막 아픈 데만 쥐고서 막 앓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 뱀 쳐다본다고, 구리뱀 쳐다본다고 내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독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놋뱀을 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놋뱀이 중요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놋뱀을 보라고 한 것은 그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세워 들었지만 놋뱀을 본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리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그렇게 높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거듭남의 축복,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그를 믿는 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받는 믿음, 바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출생을 거듭남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지금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끝내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이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는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면 내가 믿음이 안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해보세요. 하면 믿으면 알아집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기해. 아멘 하고서 믿으면 그냥 바보처럼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라고 아멘 하고 믿으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산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이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